자, 오늘 제22강 사회적 죄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수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 우리 주제가 우리의 죄였습니다. 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죄의 종류, 죄의 종류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먼저는 개인적 차원의 죄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의 죄. 이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 또 불순종, 무관심 이런 것들을 종교적인 죄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하나님, 우리 인간이 지은 죄,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거짓, 증오, 살인, 이런 간음 이런 것들을 거짓적 도덕적인 죄, 개인적 도덕적인 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또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그런 죄가 있고, 또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펴봐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회적 구조적 죄입니다. 사회적 구조적 죄. 인간은요 사회 구조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가족제도, 시족제도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제도, 교육제도, 그리고 인도 힌두교의 카스트제도, 아니면 우리나라도 유교적 가부장제도, 그죠? 그리고 19세기, 20세기 미국의 노예제도, 자본주의 경제제도. 우리는 이런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 구조, 이런 사회 제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죠? 사회 구조들은 인간이 만들어내었지만 구조들이 이제는 너무 커지고 견고해지면서 이제는 인간의 통제를 넘어서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편의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오히려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이 죄가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요. 인간적인 어떤 개인적인 죄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개인뿐만 아니라 또 관계 또는 사회 질서에 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인간에게 어떤 한 인간에게만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기보다는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치지만은 이 사회 전체적인 그런 제도 안에도 이런 죄의 영향들이 들어가고 영향력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습이나 전통,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곳에도 우리도 모르게 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죄가 이런 사회 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첫 번째는 죄에 물든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 사회적 제도를 만들고 강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의 탐욕을, 권력자들의 그런 권력욕을 갖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스트 제도,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것은 신분에 따라서 완전히 인간의 존엄이 다릅니다. 그죠? 가장 높은 제도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장 위에 있는 제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특권층과 권력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이,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욕심들이 지금의 아주 부당한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19세기, 20세기의 노예제도만 해도 약자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노예로 부리고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바로 그러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권력자들,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들이 자신의 권력욕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이런 제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또한 원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점차로 인간을 착취하는 것으로 악화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것은 인간 사회에 필요한 그런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가 악용되어질 때 결국은 그 어떤 독재 권력, 이런 독재 권력이라는 선의로 출발했던 것이 나중에 그것이 인간의 욕심과 권력, 그런 탐욕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악한 영향권, 악한 사회 제도가 되는 그렇게 흘러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독재 제도도 마찬가지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도 어떤 사유화와 그리고 시장 경제의 자율 시장에 맞추는 이런 자본주의 제도가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어떤 그 경쟁 체제 안에서 어떤 부당한 행위들, 그리고 또한 그 불공평한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자본가들이 자신들이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자본주의 역시도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악한 제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악한 의도로 만들어서 약자를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또한 처음에는 좋은 제도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악용되고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개입되면서 그것이 오히려 사회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제도는요, 그 사람들이 그 잘못된 제도 안에서 적응하도록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 체제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체제가 선한 것 혹은 최소한 중립적인 것이라고 배우고 내면을 하게 된다.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누구는 브라만 이런 식으로 높은 위치에, 누구는 완전히 그냥 바닥에, 심지어는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인도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러 이제 인도에서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그 신학생들이 둘이 같이 안 앉아요, 인도 친구들이. 그래서 알아보면은 여기 앉아 있는 친구는 높은 계층에 속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해요. 그래서 같이 앉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 미국인데 왜 그래? 그랬더니 만약에 같이 앉거나 이 친구랑 뭔가 이렇게 같이 이게 하는 것이 본국으로 전달이 되면요, 본국에 있는 가족들부터 해서요 굉장히 피해를 입는데요.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도 거기 가면은 그 제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제도인데 인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거의 낮은 계급의 그 청년이 축구 경기장에 축구 보러 갔다가 그 낮은 계급의 청년이 왔다고 그래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도 사회에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승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인 악한 제도들이 그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악한 제도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악한 제도 안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감지를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역사 교과서 갖고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역사 교과서에 독도를 그 일본 땅으로 해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세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 의식이 있지만 그거를 교육받고 자란 세대들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독도는 일본 땅 이렇게.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악용이 되었을 때, 특히나 악한 제도 안에서의 이 교육을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용될 때 그 악이 계속돼서 당연시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또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체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악한 제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바로 이런 것들을 누가 이용하냐면은 바로 사탄이 이용합니다. 사탄은 사회 구조와 제도를 이용해서 인간 사회를 어떤 탐욕과 착취와 그리고 경쟁의 구도, 그리고 싸움의 장으로 만들어서 그런 인간 사회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상생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사회의 모습은 경쟁과 대립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사회,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그런 악한 세력들은 여러 죄의 모습으로,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구조적인 그런 악을 통해서 이 인간 사회를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과 다른 그런 파괴적인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도 우리에게 바로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는 지금뿐만 아니라 그 구약 시대에도 그 많은 그런 사회 구조적인 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 구조적인 악들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그 잘못된 사회 질서와 제도에 대해서 지적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었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력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바로 이런 사회 구조적인 그런 제도, 그런 악한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사회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그들을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개인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억압, 정치적 박해, 강제적 불공평, 압제 혹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부를 축제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비판받아야 될 바로 사회적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회적 죄와 우리는 이 사회적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일반적인 이 사회적인 죄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 어떠냐면은 사회 구조적 죄에 대한 그간의 일반적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개인적인 성결에만 힘쓰거나 사회적 죄와 악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시한다. 우리는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된다. 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된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돼. 나만 깨끗하면 돼. 그런데 아니면은 또한 사회 구조적인 그런 모순들, 아니면 그런 부패한 모습들을 나와 상관없이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구조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 사회적인 구조적인 악을
그게 악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함,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많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 악의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갖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제도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 제도 안에서 내가 그냥 죄짓지 않고 살면 돼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태도로 살았던 사람들이 19세기, 20세기에 미국 크리스찬들이었어요. 노예 제도. 당시에 노예 제도를요, 오히려 그 기독교인들도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어요. 노예 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인간을 차별적으로 하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노예 제도에 비판하는 저항하는 사람들을 비판을 했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노예선에 너무 많은 노예들을 태워서 그들이 오다가 죽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말로 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거는 사회적으로 당연히 그냥 현재 제도니까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노예들이 노예선을 타고 올 때 너무 막 빡빡하게 하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많은 노예를 태우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사회 제도 속에 있으면서도 그 제도 자체는 제도 자체의 악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 아니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삶, 이 정도를 사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사는 그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사회적 악과 개인의 책임인데, 자선만으로는 부당한 제도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아시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 주검이 돼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보이고 그를 도와서 그를 숙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돌보고 부족한 것은 내가 다시 와서 더 지급할 테니까 잘 돌봐달라라고 하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까지 또 조금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뭐냐면, 자, 그 사마리안이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서 그렇게 도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을 또 도왔어요. 그 다음에 또 왔는데 또 거기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도왔어요. 근데 이거 왜 저 길에서는 이렇게 다들 강도를 만날까? 봤더니 거기 강도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대표되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 저기에 강도들이 있으니까 저 강도들을 좀 잡아라. 그러면 그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강도떼를 당하지 않을 것이냐. 그래서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했더니 알겠다고 그 군사들하고 해서 하겠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갔어요. 또 지나갔더니 또 강도 당한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도와줬습니다. 근데 왜 또 강도를 당할까 알아봤더니, 이 마을에 대표되는 사람이 그 강도들과 결탁을 해서 강도들이 버는 돈의 일부를 이 마을 대표된 사람이 착복을 하고 있었다. 그거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눈 감고 그냥 나는 지나가면서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해결책입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불이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타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사회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로 선을 베푸는 일일까?
아니면은 그 지역의 강도들과 결탁해서 부패한 그 고리를 끊고 그 지역에서 강도를 퇴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더 선을 베푸는 걸까? 사회적인 악의 제도 안에서 구제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방관하는 것, 악한 구조 안에서 그 제도가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간접적으로 방관하는 것도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제도의 불이함이 발견되고 부패가 발견되는데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나만 깨끗하면 돼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히틀러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킬 때 그때 독일의 많은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다 지지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는 독일 교회들도 히틀러를 다 지지했어요. 그때 그 보네퍼를 비롯한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고백교회가 그런 기독교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의 그런 주장을 다 동의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고 사회적 분위기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어도 용서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사회 분위기가 다 그랬으니까 그냥 그렇게 했어도 그 용서를 그냥 해줘야 되는 거냐? 사회 제도의 그런 그런 부패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제도 속에서 우리도 그 죄의 길을 그냥 같이 걸어가는 이제 그런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만 깨끗하게 살면 돼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가 정말 악한 구조 속에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옳은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기독교적 관점으로 사회 구조적 죄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 그냥 나만 깨끗이 살기도 힘든데 뭐 사회 구조적 죄까지 언제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좀 사실은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부의 양극화 현상, 가난한 자 그런 부의 양극화 현상.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랑은 맞지 않아요. 그죠? 있는 자들은 너무 풍족해서 남아 도는데 없는 사람들 굶어 죽고 있고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 세상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들은 그냥 그래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요. 나만 배가 안 고프면 돼. 일단 내가 그 굶어 죽는 자리에만 안 들어가면 돼.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수용하면서 그냥 굶어 죽어요. 그리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그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욕심을 따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회 제도적으로 그것이 장려되는 사회, 경쟁 사회, 물질 만능주의 사회, 이런 제도권 안에서는 서로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고 많은 것을 획득해야 되고 이것이 오히려 당연한 그것이 정상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우리가 그래도 압니다. 나누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정말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자신이 추수를 할 때도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들을 일부러 남겨두고 그런 세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적 실체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환경에 대한 문제들도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동안에 인간이 잘 살고 잘
잘 살기 위해서 이 자연은 우리가 마음대로 막 다 해도 되는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연, 이 피조물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그동안 인간은 너무나 많은 자연을 훼손했고 인간의 그런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뭐 코로나가 꼭 거기에 기인한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나타나고 있는 뭐 일본의 그런 집중 호우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 그래도 다 대부분 공감하는 것은 지금 지구의 자연이 많이 훼손됐다. 그리고 이 기후의 변화, 이상기후 현상으로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우리는 그런 거기까지는 그래도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가장 많은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해변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안 모였더니 그 멸종 위기에 있었던 그 동식물들이 다시 다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조금 이게 뭐랄까요? 지구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구나 라는 게 보일 정도로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가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나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그냥 그 제도 안에서는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는 경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밟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무너뜨리더라도 인간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것, 그것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지한 채로 왜곡된 사회 질서를 주춤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이거 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권력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자기들의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악을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죄지. 우리는 사실 아무런 힘도 없고 우리가 뭐 누구를 착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부패함과 불의함에 대해서도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방관했던 것도 간접적인 동조다. 우리가 이 사회가 지금 이 지구가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 우리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일회용품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일회용품 쓰죠? 에너지 절약 하십니까? 불 다 끄고 다니고 가능하면은 걸어 다니고.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가 편한 대로 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도 우리 자신도 그냥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그냥 편하게 사는 거예요. 맞춰서.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악한 일을 하고 범죄를 하고 한 것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 전체 안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방관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나도 거기에 동조해서 살았던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은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 하나쯤 뭐 그렇게 산다고 뭐가 변합니까? 아니요. 말씀은 다수가 간다고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 해요. 사회 제도가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게 괜찮다가 아니에요. 다수가 간다고 그것이 정의고 공의고 사랑이 아니라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살인하면 안 됩니까? 사회 법에서 살인하면은 처벌을 하니까요.
크리스찬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법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연을 파괴하고 많은 것을 얻고 행복하고 윤택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게 옳아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상생의 관계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야 라고 하면서 다 그리 가더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그것이 다 옳은 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악한 세상의 질서에 맞서 싸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도록 힘써야 한다. 개발지상주의 아니면 뭐 가불관계, 그 무분별한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그냥 나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지금 이걸 배우시는 분들은 나만 안 하면 되지,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나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런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대안적 삶의 방식을 찾아내서 실천해야 한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 그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내가 나무 막 안 자르고 꽃 안 꺾으면 됩니까? 뭐 그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회용품들, 그리고 비닐 종류들, 이런 것들, 나 하나 안 쓴다고 뭐 세상이 깨끗해지나?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쓰고 그런 것들을 피하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은 아무도 그걸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대안적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옳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친환경적인 삶, 생태적인 삶,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벌써 우리 주위에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그런 폭우가 내려서 막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뭐 무더위, 그리고 뭐 이 북극의 빙하들이 다 녹아내리고 있고, 뭐가 막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나 때까지는 좀 괜찮겠지.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대 사는 사람들은 자기 것도 다 쓰고 자녀들 것도 다 갖다 쓰고 있다고. 여러분,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 걔네들이 살 나라는 걔네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다 갖다 써가지고 막 미세먼지 환경 다 파괴해가지고 막 기후가 막 오락가락하고 막 언제 막 비가 내리고 가뭄이 시작되는데 우리 자식들은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예뻐라, 우리 자녀, 우리 새끼, 그 새끼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고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깨끗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나만 깨끗해. 분명 나도 깨끗하게 죄짓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에도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뭐 정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선거할 때 아이고 뭐 당을 보고 막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당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보고 해야죠. 어느 정책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자연을 향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인간을 향한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길일까, 이런 거를 보고서 우리는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지. 나는 무조건 어디, 나는 무조건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이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대안적인 삶,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에요. 다 정치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영역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그리고 정말로 더 큰 선을 위해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세상은, 악한 세력들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깨우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이 사회 속에 있는 그런 악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의 길에 죄의 것을 가두려고 지금도 많은 사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항상 깨어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 그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죄, 구조적인 악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것을 막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악 속에서 어두운 그 그늘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부패하는 사회를, 그 부패를 막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사는 삶의 모습에, 아니면은 나의 눈이 이런 구조적인 사회적인 악을 바라보지 못하며 지금 내 삶 속에 만족하는구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삶의 모습에만 또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눈을 좀 더 넓게, 좀 더 멀리 바라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